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153쪽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음성 듣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3장 완악한 시대 속에 파수꾼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5구절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3절은 말씀을 먹는 에스겔, 4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12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봄, 16절부터 21절은 파수꾼의 사명, 22절부터 27절은 사명자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1장, 2장, 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3장은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장 같은 경우는 이 1장에서 하나님의 큰 임재 가운데 내 생물과 바퀴 달린 그 수레를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보게 되는 장면이었고, 2장 같은 경우는 짧은 구절이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 8절, 9절,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책을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의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면서 1장과 2장, 3장, 마지막 3장의 이 사명장의 이 3장의 첫 번째 1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뭐하라? 먹으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이 말씀 3장을 보면서 3장 1절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 받고 도전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가 됐던 직분자가 되었던 진짜 깨어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늘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이 살찌우고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오늘 1절에 보면 뭐냐? 그 영의 말씀을 반드시 먹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3장 3절도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어요. 에스겔의 마지막 절은 이 말씀이 내 입에 달고 꿀 같더라 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니까 입에는 달지만 내 뱃속에서는 쓰게 된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역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입에는 단데 왜 배에는 창자에는 쓸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씀이야, 이거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서 감동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내가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 표현이 뭐냐면 내 창자는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내 심령의 무슨 마음이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쓰게 되는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되면 어느 순간에는 내 입에도 꿀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이지만 내 심령에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안에서 워킹되는 것은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럼 내가 막 붙잡고 노력하고 애쓰고 넘어지고 막 디깅하고 내 마음에 창자가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고 나를 인도해가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가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아서 그냥 말씀 일단 포기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건데,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거,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거,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뭐부터 주셨냐? 말씀을 주셨는데, 자 4절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5절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계속해서 이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9절에 나왔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관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9절에 보면 금강석과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드려도 전해도 그 마음은 지금 금강석과 같아서 절대로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이 4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스겔처럼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부족하게 그냥 하지 말자, 그냥 다음에 하자, 이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선택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할 때 저 사람 이 말 전하면 나한테 화낼 것 같고, 이 말씀 전하면 저 사람 낙심한 것 같고, 이 말 전하면 교회 떠날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몇 번 컨펌이 되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오늘 이따가도 마지막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그가 입천장이 붓고 몸이 묶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씹고 뜯고 우리가 먼저 소화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화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의 행동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역사가 일어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한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고난 많이 받았어요. 힘든 거 많았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불붙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과 행동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두려워할 뿐,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뿐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진짜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도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하는데 보니까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올지다 라고 하면서 14절 보니까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영적 체험하면서 15절 보니까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 여기 한 지명이 나오는데 델 아비비라고 하는데 이 델 아비비란 뜻이 참 재밌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아카드어라고 하면 태고의 홍수로 파괴된 언덕이다라는 거예요. 홍수로 파괴되어 태고의 홍수로 파괴된 언덕인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인데 이곳이 과거에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되어서 그 지층 위에 정착한 그 아주 참 척박한 정착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1절에도 말씀드린 거 1장에도 말씀드렸처럼 델아비브 그발 강가는 그 당시에 유브라데 그 강가에 그곳에서 정말 그 하수 공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되어서 그 비참한 그 어려운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그곳이 어디냐? 델 아비비다. 그래서 절망적인 포로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델 아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그 목적, 사명자의 그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꼭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뭐냐 하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보냈는데 그곳에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전하지 않으면 그의 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그 사람들 보고 그냥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복음 전해도 안 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서 끝내놓은 다음에 전하지 않으면 그 땅의 피를 누구한테 구하느냐? 나에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진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로 이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확신한 그 믿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모든 자에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의 피는 나와 이제는 무엇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지역에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살게 하신 목적, 이 목적과 뜻은 딱 이 16절부터 21절에 하나님 그들의 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오늘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하면요 어려워요. 저도 어제 어떤 분을 만나고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맥도날드 가라 맥도날드를 가라. 그래서 우리 집에 그 부분 만나고 집 가는데 5분인데 그 5분 10분이죠. 10분밖에 안 갔는데 제가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 맥도날드까지 와가지고 설마 사람이 있겠어, 사람이 있겠어 하고 나서 제가 맥도날드 왔어요. 그런데 진짜 한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전도지 나눠드리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셨구나. 나의 사명, 나의 모든 것은요, 시간 낭비할 시간을 지금 허비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어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물어보신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필란 땅에 보냈는데, 내가 너를 여기서 사역하라고 했는데 너 거기서 뭐 하다 왔냐? 그 지역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넌 뭐라고 왔냐라고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저 그분들과 같이 밥 먹고요, 그분들과 같이 골프 치고요, 그분 같이 놀러 다녔어요. 이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내게 주신 사명과 이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악인에게, 그 의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찾는다고 했어요? 나에게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스텝만 더 가서 내 이 땅에 너를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 와라 라고 주님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왜 오고 이 지역에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청산할 자인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청산할 자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는 참 마음이 저는 아팠어요. 왜냐하면 파수꾼의 삶이 나오는데 25절 보면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행하여 매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저는 27절로 보게 되면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리다 하라 라고 했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사명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면 줄에 묶여서 꽁꽁 묶이기도 하고, 25절에 26절에 보면 내 입천장을 붙게 해가지고 너가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나마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 할 수 있겠냐? 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3장 이게 딱 한 장만 보면서도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라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지역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만나시 하는 분, 나에게 정말 붙여주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가는 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딱 하는 건 뭐냐?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예스겔은 이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자의 삶, 정말 매도 맞고 줄에 묶이기도 하고 입천장이 다 붙어서 벙어리가 돼보기도 하면서도 그 어려운 삶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잘 발견하고 오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